하는 새생명교회 식구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면서도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는 성탄절이 와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스 그리딩 그런 식으로만 애매한 축하 인사를 하도록 하고, 대형 쇼핑몰 같은 데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장식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메리 산타클로스마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절에 우리가 성탄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산타클로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는 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서로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열심히 우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캐나다도 자기네 나라의 산타 마을이 진짜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네 마을이 진짜 산타클로스 마을이라고 주장합니까? 저보고 물어보면 저는 관광 수입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전부 다 속셈은 돈벌이에 있지 산타클로스가 어떤 사람인지 뭘 했는지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대강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대강절은 대강 그냥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번째 절기인데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도착 그런 뜻을 가진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로 성탄절 전 4주간을 지정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림과 동시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확정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이라고 부르든 대림절이라고 부르든 뭐 또 강림절이라고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모르고 꼭 생일 잔치를 하는데 누가 그 생일 잔치의 주인공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모여가지고 신나게 잔치를 즐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안 되려면 이 대강절의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알고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한 사람을 들라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렇게 부릅니다.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아베 마리아 그런 노래도 많이 울려 퍼지고 하는데 그 왠지 개신교도들은 마리아 이름만 나오면 좀 부담스럽고 내가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 아닌데 왜 자꾸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기 쉽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모 마리아를 우리 이웃집에 있는 그냥 아무 아줌마처럼 그렇게 쉽게 대하는 것 그것 역시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리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노래한 이 마리아 창가에 담겨있는 그 노래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실천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아비아조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친척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엘리사벳은 초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마리아는 갈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차지하는 그런 교회사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비중을 생각한다면 너무 짧은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문도 집안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시골 동네의 약혼한 처녀였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만한 무슨 특별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일반적인 그런 기준에서 볼 때에 더 수준 이하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외경 이런 걸 동원해서 마리아의 그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어떤 경건한 전통을 이어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믿을 바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처녀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이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런 정답은 없지만, 첫째로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와 자존심과 내 개인의 이익을 어떤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척 보면 키가 얼마인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나, 그리고 몸매는 어떤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나, 또 얼마나 명품 백을 들었는가, 이런저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업을 가졌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여자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복 많은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잘생긴 여자, 돈 많은 여자, 지위가 높은 여자, 그런 걸 다 합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국 사람 중에는 그러면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재산도 얼굴도 뭐 남 못지않고 그런 사람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제일 복 많은 여자겠습니까? 아니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가 제일 복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잘생긴 김태희나 인기 좋은 김연아가 복 많은 여자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 많은 여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겠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복 있는 여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여자라고 말했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 세상에 가장 복 많은 여자라는 것은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마리아에 대한 4가지 교리는 믿지 않고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염시태설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두 번째로는 몽소승천설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평생 동정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지만 평생 동정을 유지했다. 네 번째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4가지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여러분 가보시면 그 성당 입구에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거나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모 마리아가 다른 모든 어머니하고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모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여인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인이 약혼자와 동침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치욕스러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인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 그 가문 전체가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결한 여인이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한들 남이 그것을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신앙의 결단을 해야만 하는 일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미연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불과 한 13살 정도의 그런 어린 나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2살에 약혼을 하고 13살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많아야 한 13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여인의 몸으로, 더군다나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 그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기가 아닌 전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아기를 갖고 그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지어 이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자기 부모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어느 누구에게 가서 의논하기도 곤란한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태고지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남자들은 더더군다나 이해하기 어렵지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잘 안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가는 이메일에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마리아는 이 난데없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정말 나에게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왜 약혼자의 몸으로 곧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에 젖어 있는 이 처녀에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역시 마음을 졸이며 이 인류 구원 작전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계속하다가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마리아는 1장 38절에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천사의 그 엄청난 수태고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읽기는 간단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런 상세한 얘기도 안 나오고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 말 몇 마디 주고받아 가지고 네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아차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철이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천사의 이 위험천만한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마리아가 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계산하고 주판할 굴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저울질해보고 거절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는 것이 더 내게 유리하겠다,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이스라엘 중에도 저 북쪽에 있는 시골 나사렛 그 동네에서 집도 가난하고 자기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어린 여인의 목숨을 건 자기 희생의 결단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찌 위대한 결단이라고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이 고백 속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 그보다 더한 자기의 목숨을 요구하든지 자기의 가진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말이 바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말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뭐라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내 명예에 관한 거, 내 생명에 관한 거, 나의 전부를 다 바쳐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과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은 아니라도 내가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면에서든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 본 그런 경험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의 결단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한 뒤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확인할 겸 이모인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지방 산골 나사렛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동네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자기 이모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는 그 말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부의 집에 들어가 이모에게 인사하는 순간에 아기 세례자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보소서,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엄청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준 그 모든 말이 자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 그 믿음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가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가 복되다고 합니다. 자기 뱃속에 아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 뛰놀았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말, 그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 믿음, 거기에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리고 가능성 제로의 성령으로 잉태됨,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 일이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한 그 믿음을 이 엘리사벳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놀라운 찬양에 마리아가 화답한 노래가 오늘 읽은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찬가인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노래했습니다. 왜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느냐 하면 라틴어 번역 성경의 첫 단어가 마그니피카트, magnifies, 그런 첫 단어를 따가지고 마리아의 노래를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이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시골 한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하시고 이 소녀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마리아는 깨달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의 왕족도 많고 귀족도 많고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미모와 가문과 모든 것을 갖춘 여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자기를 선택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셉, 이 두 사람 다 합쳐봐야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저 가난하고 그저 시골뜨기고 아무것도 남에게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내가 그럴 만한 공로가 있고 그럴 만한 어떤 배경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마리아와 같이 주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별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눈물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으로 선택된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신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순결한 그릇, 하나님이 기뻐 쓰실 만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를 단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마리아를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마리아는 자기가 복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큰 일은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토록 눈이 빠지게 기다려오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일, 이 우주 역사상의 가장 큰 일,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선택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그런 마리아지만은 자기를 귀히 보시고 자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 그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가문이 마리아 가문하고 따져도 하나도 떨어진 거 없고, 우리가 뭐 미모가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신 데 대해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일평생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더 좋은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잊어버리고 나를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마리아와 우리가 다른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앞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한 일들까지 포함된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이름은 이 우주에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고 이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 대림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 두 번째로는 권력자들, 세 번째로는 부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지식과 권력과 돈,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교만한 자들은 실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 치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를 보셨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목이 곧은 자로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꼬리를 내리고 아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권력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가난한 이웃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권력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자들은 반드시 칼로 망할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거두어 가시면 실컷 쌓아놓은 거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다 남 좋은 일 시키게 될 것입니다. 돈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행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구나무선 왕국이라고,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다 낮추시고 또 권력 있는 자를 다 자리에서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권력은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가난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영적인 진리를 성령님께서는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 이 마리아의 노래가 그대로 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교만한 자들이 그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고,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들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세상을 볼 때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거만스럽게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오만한 폭군들은 장수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높임을 받기는커녕, 우리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잉여. 그저 쓸데없이 이렇게 혹처럼 붙어있는 그런 잉여인간 또는 유령인간 취급을 당하면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내리누르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면에서는 이 마리아의 노래가 그대로 다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자신만만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시고,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이 일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이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슬픔의 애가를 부르면서, 절망의 탄식을 하면서, 자포자기의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사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482장에 나오는 참 즐거운 노래, 저는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노래처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런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가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들이 짓밟히는 불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말의 노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찬양의 축제를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가 바로 나의 노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뒤에 나오는 시므온의 예언처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결단코 이 성령 충만해서 불렀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며 살아갔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마리아입니까? 가장 비천한 자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기뻐 쓰실 만한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우리도 우리 시대의 마리아와 같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마리아는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위대하고 정말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돼, 그런 식으로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보기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마리아가 되고 내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가 될 때에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이 2013년 14년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에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은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자신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집니다. 내가 인간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면 나의 재산도 지식도 나의 어떤 것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믿음과 헌신만 있기만 하면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순결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널리 이루어져 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